주보의 다음 주부터 우리 전교인 금요 예배 시작인데, 요게 이제 그 시험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나오신 분들이 진짜입니다. 아멘. 그래도 또 생각하시면서 새해 첫날부터 많이 오셨는데, 제가 어저께 오늘 이렇게 그 기도 제목들 그 올리신 거, 이렇게 또 회개 기도 제목도 올리신 거, 매년 그렇지만 회개는 내용이 많이 없어요. 새해 기도 제목들 가운데만, 소원 기도에만 많이 쓰셨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뭐 하는 거요? 기억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 심리 상담학자인 게리 체프먼이 쓴 걸작품, 그리고 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읽어보신 분들 계시고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그 정말로 내가 정말로 상대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다 혹은 존중받는다, 그런 느낄만 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칭찬하고 정말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사랑한다, 인정되는 말을 들을 때, 그럴 때 사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상대와 함께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함께 산책하고 대화하고 뭐 또 운동도 같이 하고, 뭐 식사도 하고, 네 번째는 봉사가 있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힘든 일을 대신해주고 또 챙겨주고 섬겨주는 그 봉사 일들. 그리고 네 번째는 선물 받는 거 다 좋아하시죠? 그래서 뭐 상대를 위한 작은 선물이든 큰 선물이든 선물 받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킨십이 있을 수 있어요. 뭐 포옹하고 손잡아주고.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사랑을 받고 존중받는 모습들이, 그 사랑의 표현들, 방법들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여러 가지 5가지 언어들 중에서 또 여기에 또 포함되지 않았지만 뭐 여러 가지 사랑의 표현들이,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마다 원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따뜻합니다. 각자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뭐 송가사님은 선물 받는 것보다 함께 시간을 갖는 걸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선물을 많이 줘도 송가사님한테는 선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함께 그냥 식사하고 뭐 만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무엇입니까? 사랑에 대한 어떤 형태와 방법들, 받는 사랑이 다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이, 이처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그 나와의 하나님과 사이가,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에 그것들을 신앙인데, 신앙 안에서 그 관계를 맺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미가서인데, 미가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권의 책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면 심판과 은혜, 그러니까 회복, 이 어떤 그런 것을 동시에 선포하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과 공의와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어떤 선포의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언서 미가서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요, 그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그 법정 소송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법정 소송의 형식.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인데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 여러분, 2026년도 금요 예배 첫 예배로 드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2026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삶 중에서 첫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신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세요.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기억하길 원하세요. 뭘요? 은혜를. 여러분 1, 2절 한번 읽읍시다. 1,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번 1,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니라. 아멘. 변론에 대한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상대로 법정 소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고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증인들이 누구냐면 산들과 땅에 있는 모든 천하 만물들이 증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변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변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변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한번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변론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요.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3절에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 내 백성. 그리고 또 5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이 두 번이 반복되는데 중요한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내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백성의 단어. 3절부터 5절까지. 내 백성은 히브리어로 암미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우상을 섬겨가지고 하나님이 변론하면서 심판대에 올려놔가지고 법정의 어떤 공방을 이루는데 여러분 그런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죄악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길에 선 그런 어떤 자녀들, 내 백성들, 그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그들을 자녀라고 그러고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그들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슨 의미를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의 후반에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수많은 경고들과 수많은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 결국에 그 선포의 메시지가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내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 바로 내 백성아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우리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심판과 섬뜩한 경고를 주시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심판하고 진짜 무엇입니까?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 언제라도 깨닫기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깊이 있는 깊은 의도가 이 말씀 내 백성 한 단어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들이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게 뭐냐면 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그리고 또한 무슨 일로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괴로운 일을 행하셨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너희 죄악 가운데 거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내가 행한 일들을 기억해 봐라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길래 너희들 죄악 가운데 거했느냐? 아니다.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거할 수 없다.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면 다시 너희들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이나 3절에서 5절에 두 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것이 기억하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공의롭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회복하기 원하시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 속에서 삶 속에서 작년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겠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괴로운 순간들이 있죠. 여러분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작년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괴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괴로운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혹시 뭐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혹시 교회를 다닌다든지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운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이런 어떤 그 삶을 살아갈 때 괴로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로 큰 부담도 있고 또 무엇입니까? 혹은 곤욕스러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화가 나는 순간도 있고 억울한 순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러면서 때로는요, 그때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억울함을 토로내요. 여러분 그냥 토합니다. 그냥 말하기도 좀 버거워가지고 그냥 엉엉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길을 걷게 하시고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런데 제가 연말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잖아요. 이 고통보다 이 아픔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나게 하시는데 기억나게 하시니까 이 고통보다 아픔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 인생 가운데, 여정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기억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기억되니까 여러분 내가 왜 지금 불평하고 있지? 내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볼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뭘 기억할 때요? 은혜를 기억할 때.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왠지 모르게 여러분 구속받는 듯한 어떤 느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믿음을 지키지만 답답함을 느낄 때, 여러분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억울함과 뜻하지 않은 손해보는 느낌이 들 때, 믿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 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 괴롭다고 느껴질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마음의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순간,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축복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젠가 저희 주한이가 소가 왜 여물을 이렇게 계속 되씹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되씹는 거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대답했는데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좀 알려주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소가 위가 4개가 있대요. 4개.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대요. 그게 4개의 위가 어떠냐? 호기, 벌집이, 겹주름이, 주름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니까 호기는 풀을 저장하고 분해하는 위래요. 그리고 벌집이는 발효된 먹이를 다시 입으로 올려주는 위래요. 그리고 겹주름이는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는 위래요. 위도 4개 다 각자 다른 거예요. 또 주름이는 뭐냐면 음식물을 본격적으로 소화하는 위래요. 그래서 소가 뜯어먹어서 풀 4개 위가 있다 보니까 이게 대세균이라서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이 위를 가지고 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반추라. 한번 삼킨 음식을 다시 꺼내서 씹는 거, 반추. 이걸 왜 하냐면 소화가 잘 되기 위해서. 각자의 위 역할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은
바로 이 소처럼 이 어물을 계속 되씹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묵상하며 그 은혜를 반추하는 것, 되씹는 것. 여러분 이것을 회상하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회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걸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올 연말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회개는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연초가 되니까 회개보다는 뭐예요? 소원이 더 많아요. 여러분 올해 연말에는 회개가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내 삶을 기억하고 다시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계속 하나님이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에 감사만 넘쳐나요. 감사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쪼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기억하는 반추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해 그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각인되어져서 여러분 오늘 올 한해 어떤 해요? 붉은 말의 해라. 붉은 말. 말이 뭐예요? 말이 달리는 거 아니에요? 달리는 거? 여러분 붉은 말. 주님과 함께 말처럼 함께 동행하며 달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올해 그런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나눌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드림보다 행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드림보다 행함을 원하십니다. 드림보다 행함을 원하신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6절 7절이 6절 7절 6절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뭐 할까?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가서 하나님을 높이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제일 좋은 송아지, 흠없는 송아지. 여러분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계속 뭐 할까? 뭘 드릴까? 하다못해 마지막으로 맏아들을 드릴까? 인신제사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요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할까 하는 것이 회개하고 어떤 그 죄 용서받고 어떤 이런 것을 비춰주기 쉽잖아요. 그런데 더 깊게 보면요 실상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기 원하는 수많은 재물을 탐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뭘 드릴까? 뭘 할까?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원하는 그 수많은 재물을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 이런 고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려지는 재물에 있지 않아요. 재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치는 그들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그들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8절 보세요.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걸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정의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요구되는 것은 정의가 율법이 아닙니까? 율법.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뭐합니까? 행하는 것. 그럼 말씀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관념과 사상이 아니라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인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헤세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인자를 사랑하는 것,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너희들 그 사랑을 가지고 닮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한 가운데 온전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멘. 이게 순종. 그런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뭘 드렸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드렸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뭘 어떻게 드려야 할까? 무엇을 드려야 할까? 이런 걸 관심 쏠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의 드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 얼마나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돈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두렙돈 드린 여인의 손길에 집중하셨어요. 왜? 그런 적은 물질이지만, 여러분, 물질을 따지면 몇 억 드리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드리는 거, 더 많이 드리는 거 좋아하면 그럼 몇십억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몇천 원 드리는 거 가지고 집중하십니까? 그는 전부를 드렸어요. 마음을 드렸어요. 그의 마음의 행동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고자 하는 무엇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마음의 행함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자로서, 어떤 신앙으로서, 어떤 모습으로서, 어떠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을 둔다니까요. 올 한해 우리가 첫 예배로 드리고, 올 한해 우리가 정말 1월 달에 가오가 많지 않습니까? 결단도 1월 달엔 잘하세요. 근데 우리가 1월 달만이 아니라, 몇 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1년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다 보면요, 내 자신이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우리 약한 환경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51편 16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사를 좋아하신다면, 여러분, 제사를 기뻐하신다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요, 아무리 하나님께 더 좋은 제물을 드리고 물질에 또한 어떤 걸 드린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제사가 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상한 심령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얼마나 나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니까요. 곁눈질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직분 가있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 없으면 내가 갈 길이 멉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드리는 거에 집중하니까 마다들까지 드리면서, 여러분, 그냥 인신공양으로 이 제물로 드리면서, 여러분, 그런 어떤 것까지 바치고자 하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이방인 가운데 이방인의 모습을 닮았고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 빠져 있는지.
주한이가 예배 안 드리니까, 그죠? 제가 자녀들 예화 들으면 여기 없으면 예화 듣잖아요. 그러면 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예화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오늘 이제 모처럼 그 이제 이전에 다녔던 그 학교 예담의 아이들 학교를 이제 저희 그 애들 만나는데 아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뭐 하겠어요? 졸업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예, 술 먹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부터 저한테 오늘 3번이나 전화 왔어요. 아빠, 날 믿으십니까? 제가 장문의 문자를 난 널 믿는다. 그러면서 제가 용돈 5만 원 주면서 난 널 믿어. 또 전화 왔어요. 믿으십니까? 난 널 믿어. 전 지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요. 저도 대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믿었거든요. 원로 목사님이. 근데 이빠이 막 그냥 그리고 주님 앞에 왔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을 살든 어떤 모습이 있든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다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어도 결론은 무엇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아멘. 우리 정현영 선생님 시험이 잘 됩니다. 아멘. 어떤 인류 대학들과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풀어질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시연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시연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대학이 이렇게 됐는데 대학 어떻게 됐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런 거 물어보는 자체가 나는 이쁘다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뭐 어쩌고 그것도 예. 여러분 그냥 그 한마디 그냥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된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물론 교회의 할 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그거 하기 이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어떤 모습을 들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행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집중된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생각만 가지고 나간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 동안 이 교회에 이런 거에 어떤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정의를 행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의 그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안에 거하는가?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이런 질문을 던지며 이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모습에, 삶의 모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하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의와 사랑으로 겸손하게 행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돼요. 편견. 뭘 버려야 돼요? 편견이요. 저 사람은 저렇고 왜 저렇고 이런 걸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럼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누구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겸손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동행하는 백성으로 저는 세워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때로는 이거 안 되겠네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안에 여러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뭘 행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입술만 가지고 계속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된다면 저는 가정은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넘치는 교회가 올 한해는 어떤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저도 그냥 기도 제목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해서 오늘 말씀처럼 진짜 정의와 사랑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무궁무진하게 역사하실 것이에요. 올 한해 정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